지난주에는 저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장 첫째 부분을 나눴습니다. 불순종은 벌을 낳고 그리고 참된 회개 없이는 참된 예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책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 QR코드가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를 대시면 한글, 영어로 본문을 함께 읽으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서 나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야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솎아내어 주시고 이 시간 그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DC와 우리가 사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주님 뜻 이루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새 생명을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저 가정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기 first name이 뭐죠? 샬롯, 그리고 middle name이 블리스죠. 축복의 아이. 우리 설교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좀 전에 그 국제영화상 수상하고 이제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하고 이제 릴렉스하고 있어요. After winning Best International Feature, I thought I was done for the day and was ready to relax.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날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그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저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살 때부터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거의 빼놓지 않고 본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지난주 주일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관왕을 받았죠. 노미네이션 된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었는데 되게 감격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감격한 게 바로 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이 시상 소감 그 감독님의 시상 소감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는데 가장 감동이 있었던 소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기가 저렇게 상을 탈 수 있었던 것은 마틴 스콜세지라는 감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선배 감독을 또 부축해 세워주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야, 저거 이제 우리 설교에 또 예화거리가 되겠구나 또 싶었고, 예, 이제 본 감독이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감독님이 만드셨던 모든 영화들이 이제는 우리 후세대들의 이제 교과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살인의 추억부터 시작해서 쭉. 그러면서 또 우리 영화 학도들은 또 마틴 스콜세지라는 어떤 거장의 영화도 같이 함께 공부할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 영화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후세들도 이제 영화를 그렇게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마틴 스콜세지, 그리고 봉준호,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영화계의 계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가 이처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야 돼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오늘 본문 여호수아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영적인 유산, 언약의 물줄기가 흔들리는 비극적인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함축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어떤 세대인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고,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활약했던 그런 장엄한 역사의 증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2장 10절.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관계성 부재를 말하는 거죠. 관계성.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어떤 친밀감, 어떤 결속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저기 좀 연예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영화 배우일 것 같은 사람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겉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름도 물론 알고 계시고. 죄송해요. 애들립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겉모습,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를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 속사람, 저의 성품, 저의 인격, 저의 성격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를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친밀감, intimacy, 결속, relationship, 관계성,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다 실천할 수 있는, 실천까지 할 수 있는 관계를 떨어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0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이 새로운 세대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역사의식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죠?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조상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불러내셔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건너게 하신 기적으로 또 구원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 기적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도 요단강이 지금 딱 버티고 서 있는데 홍해처럼 갈라지게 해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군사적인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신 사건들 등등,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났단 말이죠.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자기의 조상들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역사의 주인공,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성의 부재, 역사의식의 부재.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일을 모르는 새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답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그리고 앞뒤 문맥 정황상으로 몇 가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작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 본문에는 하나님 모르는 이 새로운 세대가 겪게 되는 어떤 현상과 결과,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해서 모르는 세대가 되었는지 좀 몇 가지 짐작을 좀 한번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너무 의존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 이후 민족의 대이동을 책임진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역사의 흐름이 급격하게 굽이쳐요. 오늘 여호수아가 죽었다, 2장 8절의 말씀이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리더의 죽음, 이 한 사람의 죽음, 이 한 사람의 존재감,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향한 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리더십의 공백이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후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이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사사를 세우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 사사가 일어나는 저지들, 이 사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액시던트, 사고로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란 말인 거죠.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예전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밑에 사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섬기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지 않으셨겠는가?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묻힌 그 무덤의 이름 딥낫 헤레스라는 특별한 지명을 언급을 해요. 9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이 여호수아를 묻었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몰랐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죽고 묻힌 무덤의 지명의 이름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의 역사, 여호수아서를 좀 뒤돌아서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30절에 여호수아가 묻힌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딥낫 세라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 묻힌 곳 이름이 딥낫세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지금 2장 9절에는 딥낫 헤레스라는 지명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굳이 이름을 바꿔서 불렀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이름이 가지고 있는 원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딥낫 헤레스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일반적으로 섬겼던 태양신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우리의 영도자가 죽었다. 태양 같은 사람이 죽었다. 딥낫 헤레스로 이름을 바꾸고 그를 기려보자. 여호수아를 묻은 세대부터 이미 우상 숭배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가 변질된 어떤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굳이 딥낫 헤레스라고 했을까요? 세 번째, 너무나도 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6.25 전쟁,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아시죠?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 여기 좀 앉아 계시지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직접 경험해본 세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쟁을 겪은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전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 정말로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누구의 덕인지, 누구의 은혜인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어요. 이처럼 이 지금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왜?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큰 전쟁을 치른 세대였는데 신세대는 이 덕분에 지금 편한 삶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전 세대,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쟁 다 치러놓고 지금 이제 가난한 사람들 몇몇 남겨놓고 지금 우리가 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부역군들을 만들어서 종들 노예 생활 시키면서 풍성한 경제활동도 누리면서 이제 우리는 갑이 되었다. 너네들 을이다.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전쟁을 함께 치른 세대도 저는 슬슬 편해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호수아랑 전쟁 다 치렀다. 이제 우리 세대가 아주 풍족한 삶을 살 만큼 어느 정도 우리가 이뤘다. 그래, 우리도 좀 이제 쉬어야지. 여호수아 무덤 이름 다 바꾸고. 이분들도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분받은 땅 좋다. 우리가 종들 부리고 풍성한 경제활동 누리면서 부동산 투기도 좀 해보고, 우리가 전쟁 때 누리지 못한 것을 한번 누려보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의존할 만한 큰일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않았겠는가 라는 짐작이 들어요.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장기하가 아마 이 사사기를 보고 그런 노래를 만들지 않나 싶어요. 나는 별일 없이 산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전하는 세대와 배우는 세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세대와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세대가 살기 좋아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영적 연결고리가 그래서 절단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온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기억되어야 할 이 쉐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민족적 유산이 있었어요. 이 쉐마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양성해내고 다음 세대를 기르고 키워야 되는 어떤 민족적인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짐작하게 돼요. 이 쉐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신명기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그 들으십시오라는 히브리 말이 바로 쉐마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은 들어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조상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 안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의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 계속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어떤 민족적인 유산이 계속 흘러왔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의 현장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우리 십계명을 또 한번 볼게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 전부터 사실 그러한 어떤 민족적인 유산, 어떤 정신이 늘 있었어요. 교육적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출애굽기 20장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여러분들이 십계명이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이렇게 살으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분히 묻어있는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한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 20장 2절의 말씀이에요. 1절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2절인데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밝혀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2절의 말씀이 십계명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냥 지켜내야 될 십계명이 아니라 누구인지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런 영적 유산이 끊기는 것 같아요. 살기 편하니까. 관계성의 부재, 역사의식의 부재, 저는 이것을 복음의 부재, 복음의 십종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복음을 잃은 세대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곧 복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출애굽이라는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은 곧 복음이셨어요. 구원해내신 거가 복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이었다란 말이죠. 다음 세대가 올라오면서 죽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산교육 현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책임을 1차적인 책임을 이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본문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딱 그냥 보면 알잖아요. 이전 세대의 책임. 가르치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고 방치해 놓은 이전 세대의 책임으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게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이것을 갖다가 이전 세대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하신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른들한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단순히 역사 공부 안 했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는 것처럼 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을지라도 저를 몰라요. 서로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들었었던 거는 같아요. 그걸 가지고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쳐도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부모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세대, 조금 쉽게 말해서 현대 종교 언어로, 기독교 언어로 모태 신앙이란 말입니다. 모태 신앙이에요. 다 새로운 세대가. 그렇잖아요? 이전 세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복음의 세대, 거기서 나왔어요.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모태 신앙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모태 신앙은 그래서 모태 출석이에요. 어떻게 아기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왔고, 그래서 예배에 출석한 정도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책임은 이전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새로운 세대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부모의 신앙, 옆 사람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디터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퍼스널하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실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형성이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책임은 새로운 세대,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성경 공부하신 분들,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기억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음밭 비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아,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이라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씨앗을 앞으로 계속 뿌릴 텐데, 이런 데도 떨어지고 저런 데도 떨어지고 이런 데 떨어지지만은 결국에는 좋은 밭 떨어지는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몇 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의 대를 이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비록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기를 바란다. Keep preaching the gospel of Christ. 그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말씀이라는 복음의 씨, 복음이라는 말씀의 씨를 아무리 뿌려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밭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 자녀들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니까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당연함을 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상황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다 있어 보이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세대나 배우는 세대나 이전 세대나 지금 세대나 앞으로 올라올 다음 세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도전받고 오늘 랩업 했으면 좋겠어요.
이전 세대 문제냐, 지금 세대의 문제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두 가지 도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대인가를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인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제가 한국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한국교회 정서를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저는 이민교회 30년을 경험을 하면서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세대 교육하면 뭘까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자녀, 영어권 세대만을 가르쳤어요. 주로. 한어권 청년 세대, 한어권 유학생들은 거기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음 세대라고 하면은 영어권 이 세대들만을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 세대가 어찌 그렇게만 다음 세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 지금 여러분들 젊은 세대도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는 세대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후배가 하나님 아는 세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우리 샬롯 여기 그리고 우리 친구도 있어요. 저기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세대가 돼야 돼요. 지금 세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 양육에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몇백만 불 투자한들 그게 가능할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래, 다음 세대가 문제지. 그래, 다음 세대 투자해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고서 우리가 마치 여호수아 세대인 것처럼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저는 그만큼 큰 착각 없다고 생각해요.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우리 세대가. Really?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는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이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서 살고 있고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쿡 찔러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복음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어깨 넘어서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서당께도 몇 년이면은 풍어를 읊어요. 그렇죠? 교회 다닐 횟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복음의 절정은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복음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되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삼성그룹에 들어가도 하루 만에 자기 업무 파악하고 삼성이 나아가는 비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회사,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 심지어 학과 공부, 슬라버스 보면은 objective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어떤 공부를 내가 할 것인지 알잖아요. 하루면은 끝나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10년, 5년, 3년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를 다니면서 복음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복음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두려워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 복음의 세대가 돼야 돼요. 교회가 복음 공동체로 자라야 돼요.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께서 그 자신을 전하면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전할 복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태복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고 무슨 선교나 전도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귀따갑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27장 뒤에 있고 마가복음 1장 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무나도 뜨거운 말씀을 주셨어요. 뜨거운 명령이에요. 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사명을 가졌구나. 근데 그 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1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18절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3절부터 내려오는 10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정말로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 모든 주권이 있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만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상에서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예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그분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물론 지금 고민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지금 현재 스테러스 쿠어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한다는 삶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삶.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고, 두 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도 있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잊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취직하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준비하셨나요? 학위 받으시려고. 네. 전문 그 시험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시험, NCAT, LSAT. 기도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기도로 구직했고, 괜찮아요. 뭐 이렇게 리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셨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정말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의존하면서 정말로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더러는 금식도 하고 속으로 의원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취직하고 학교 공부 시작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주님 어디 계시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구하고 구했던 직장에서 일을 해보니, 그렇게 구하고 구했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보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은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슬슬 우상이 보여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일어나요.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해야 될 곳은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을 기대요. 그 자리를 처음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는다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삶이니까. 살기가 편하면 하나님을 잊기 쉽고 우상을 섬기기 쉽고 불평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마치 여호수아의 새로운 세대처럼.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늘 리마인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 내가 어떨 때 나를 찾아와 주셨는지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은혜를 그 복음을 매일 기억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복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 교육은요, 애 낳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애기 막 갓난 애기도 있는데 애 낳고 시작하는 것이 자녀 교육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할 복음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짜장면 어디가 맛있느냐, 복성각이 맛있느냐, 장원반점이 맛있느냐, 중화원이 맛있느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은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세대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1시간 동안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얘기할 거예요. 간단하게 5분만.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고, 두 번째, 다음 세대라는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다음 세대라는 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 이웃, 그 제자라는 영역에 누가 있냐면은 뉴질랜드, 과테말라 저쪽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후배들까지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라. 그런데 저희 교회 오늘 하필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우리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다 싱글들밖에 없거든요. 거의 다. 예.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샬롯 이제 이 세상에 나왔고요. 예. 어린이 사역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썬데이 스쿨 없어서 그냥 지금 세상을 방황하고 있어요. 제 책임이에요. 우리 이제 특별히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 미혼자들께서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결혼은 뭐다? 옵션이다.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해서도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두를 자기 자녀 삼으세요. 그냥 열방의 아이들을 열방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샬롯, 우리 막내 같이 길러주십시오. 여러분. 그 부모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소그룹, 교회 후배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설교 내용 가지고 설교를 요약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자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훈련은 지금 소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바꿔가는데, 나를 바꿔가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나누시고 연습하시고 내 삶이 깨어지는 삶을 계속 나누시는 연습, 바로 이 세대를 잇는 자녀 교육에 저는 큰 미끄러미를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을 제가 지금 목 놓아서 지금 가슴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의 청년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부딪히면서 씨름하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주일날 밤에 우리 아이들은 여기 주일학교가 없어서 아침에 미국 교회 인근 미국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 패밀리 월십, 이제 가정 예배 비슷하게 간단하게 이제 주일날 밤에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전에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트라이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애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나누는 걸로 끝나요. 기도하고. 근데 이제 애들 좀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나누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설교를 다시 리캡을 해줘요. 재탕을 한단 말이죠, 제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설교 30-40분 한 걸로 이제 경험이 이제 곳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요거 이렇게 말해주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서머리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그냥 얘기하면 좀 애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몸 비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과 발 모든 몸을 다 동원해서 이제 설명하고 재밌게 해요. 그래서 3분에서 한 5분 정도 그 말씀을 딱 정리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30-40분 설교 듣기 진짜 힘들다? 매일 주일 저녁에 저희 집에 오세요. 이 설교를 3분 안에 제가 다 끝내드릴게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You should be our Sunday school teacher. You're the best. 막 그래요. 이놈들이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지, 이게 지 애비한테 영광을 드리면 이게, 아무튼 그래서 전 좋더라고요. 이해를 했구나. 근데 저는 찝찝함이 남아있어요. 저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소그룹 같은 것도 없었고, 내가 20대 청년의 때에 교회 사람들하고 조금 더 말씀 묵상 같이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적어도 설교를 듣고 설교 요약할 정도의 훈련이 좀 되었었더라면 지금 조금 더 나은 아빠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보면 나보다 낫겠다 싶은 거예요. 계속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마음의 그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오늘 짧게 3분만 하려고 했던 것이 꽤 오래 갔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봉준호 감독, 마틴 스콜시지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런 동영상을 우리가 봤죠. 사실은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모든 면류관과 영광은 내가 받는 것 같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봐요. 저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 볼까요? 4장 9절 11절 그리고 7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사사기 4장 8절, 2장 8절의 말씀.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00여 살에 죽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구원받는 모든 세대가 오직 예수께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후세들에게 보여주는 것. 오늘 숨쉬고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